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분을 믿고 그냥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피를 의지하면 구원 받겠지. 그죠? 그 피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구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음 구원 받으면 그냥 천국에 가겠지. 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아담이라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서 땅 따먹기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사단의 마지막 때의 계략이거든요. 그냥 예수 믿은 구원, 이런 자들을 건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이 세상의 핍박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종교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정말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왜요? 내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떤 유언비어를 터뜨려서라도 과거 얘기를 터뜨려서라도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결혼식의 신부로 참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때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계획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내가 그냥 교인들하고 놀 건가, 교인들하고 교제할 건가, 아니면 신랑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하고 교제할 건가.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나눠줘요. 그 안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 안에서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미련한 5처녀가 되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고백하잖아요. 내 몸과 나의 몸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주님의 거라고. 신랑과 신부는 신랑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신부 될 사람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몸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그래야 몸과 마음을 잡아야 그 영이 죽거든요. 그 영이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소위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신부될 사람들을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최종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게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를 준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지. 그 마음가짐을 하더라도요. 내가 언제 어느 때 기름이 떨어질 줄 나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과 선동으로 또 미혹으로 어떻게 해서 내 몸도 망가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 혼도 망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지금 육체 안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꾸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우리 혼이 그 안에 몰입됨으로, 그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지배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교회 주님에게 정말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벌써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90% 이상 넘어갔으면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다른 이유, 다른 핑계를 대고 있죠. 앞으로 마귀는 지속적으로 다른 이유, 다른 핑계를 대서 어떻게 해서든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내 명예든 어떻게 동원할지는 모르겠지만 90%가 아닌 100%이 땅에 주님의 신부가 한 명도 없게 할 때까지 여전히 뭐 할 거예요? 미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고 순교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편히 죽고 싶거든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사단은 정말 주님만이 나이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사모한다고 해서 안심을 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도 적지만 신부가 되는 자는 더 적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메시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메시지예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자하고 만국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왕래한다 그러죠. 하고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왕들 할 사람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기간에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차원이듯이. 그래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거 가지고 씨름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그 질이 그 순전한 나드가 됐는가에 대한 씨름이란 말이에요. 아멘? 100%.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을 위해서 매진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야 돼요. 삶이. 처음에는 내 혼이 내 영적인 것을 소화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쉬워지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거든요. 사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이라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듣고 그 지속적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만을 갈망해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혼 안에 갈망이 되겠어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내가 갈망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요? 내 안에 그 갈망이라는 에너지가 아예 없는데요? 들어봤어야지.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들어봤어야지. 그냥 열심히 봉사해서 축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거 외에는 듣는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예배 시간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죠? 찬양도 계속 그래야 되고 메시지도 그래야 되고 기도도 전 목적이 다 그래야 되잖아요. 처음에 힘든데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 아니면 너무 힘들어져요. 편안하게 그분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메시지라고.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시죠? 은사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 보통 7, 8시간씩 그 은사 받으려고. 심지어는 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죠? 그거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받으려면. 몸부림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뿌리 하나 잡았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뽑히는 거예요. 그 능력 받으려고요. 방향이 빗나갔죠.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은 몸부림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혼에게 자꾸 교육시켜야 돼요. 넌 주님만을 바라보라. 처음엔 안 되는데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분명히 돼요. 이게 편해져요. 그렇게 내 혼에게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건데 그 예배는 메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주를 갈망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겹도록. 그래야 갈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제폭을 그쵸 성도들 간에 넓혀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갈망하다 보면 내 안에 그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이 차고 넘치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불편해지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이 생기고 그 당연하듯이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못 박히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순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얼중얼 대잖아요. 안 해요. 혼이 변하게 되고 그것이 영이 반응하게 돼요. 김민희 씨라고 옛날에 저기 똑순이라고 아시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캐롤 간증을 했었는데 만왕의 왕인가 무슨 캐롤을 불렀대요. 혹시 간증 들으신 분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 속에서 아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만왕의 왕이 어렸을 때 어린 아이
모습을 캐롤을 하나 녹음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캐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 있대.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가 보기 그렇게 힘들 때 속에서 애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이가 만왕의 왕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은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캐롤을 한 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내가 그 찬양을 네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찬양을 내가 알고 받았어 라고 말씀하대요. 우리는 다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 찬양하려고 얼마나 꼬맹이가 반복을 했겠어요. 내 후원 안에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나름대로 받으시고 때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셨잖아요. 아멘? 그게 교육이에요. 내 혼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 혼은.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 내 혼은 듣게 해야 돼요. 왜 가요가 무서운지 아세요? 그건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찬양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그건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은요, 내가 교육을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교육을, 저건 괜찮아 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상도 저건 괜찮아 라고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불편하지 않아요. 원래 불편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귀는 내 안에서 내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드러내요. 부각시킵니다. 선동과 거짓의 귀재가 사단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죠? 동일하게. 순교가 아닌 비참하게 당해요. 비참하게. 그게 세상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근데 우리는 비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순교가 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교육된 게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 교육된 그 성향이 외부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잘못된 사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나에게 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손짓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환경이 나를 미혹해요. 왜요? 사단은 세팅을 다 해놓고 미혹해요. 코로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메타버스 세계로 가려고 그죠? 다 세팅해놓고 코로나를 터뜨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택근무하고 그죠? 이제는 뭐 사람을 대면 제쳐가지 않으니까 비대면 하기 시작하니까 언택트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계획들을 싹 풀어버리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4차 산업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4차 산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가상세계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온전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요. 무슨 메타버스 시대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돈 많은 교회는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그게 대사라고.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배가 예배예요. 알겠습니까? 예배는요, 혼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과 온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따로 놀게 하잖아요. 몸 따로, 혼 따로. 그런데도 못 깨닫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좁은 길 중에 아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잔인하게 고문당할 수도 있어요. 무섭죠? 더 잔인하게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더 잔인하게 고문하잖아요. 악질이라고. 그죠? 6.25 때구나, 북한에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터키에서 모든 신체를 하나씩 도려내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 세상에. 정말 주님만이 내 몸과 마음까지도 모두가 다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도 잠깐이니. 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을 자꾸 연습시켜야 돼요. 내 혼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일제시대가 아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는 순교를 더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그 시대인데 이상하게 이런 복음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네. 우리가 신부이지만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신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신부가
꼭 되셔야 돼요. 아멘. 이제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사람들하고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안 들으면 거기까지예요. 내가 주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같이 다 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항상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를 없는가를 체크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예요. 아멘.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좋은 시절에 와도 멀지 않았어요. 그것만 아십시오.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의무화가 되면 준비하시면 돼요. 의무화가 되면. 아니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하나님께 한 번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하시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 믿은 이렇게 좁은 길을 간 거에 대한 마지막 그저 관문이잖아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요. 아시겠죠? 목표는 어떻게든지 내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 천년왕국에서 뭐라고요? 왕노릇 해야 된다. 물론 천년왕국도 안 가르치니까 문제죠. 도대체 천년왕국이 뭔가. 이 시대에 진리가 정말 너무 많이 혼탁해 있는 시대에 내가 주님만을 추구하면 그 진리를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살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만 아시고 시대가 잠깐 좋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 주님이 오실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것만 아십시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좁은 길을 가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 좁은 길이 저 여러분 굉장히 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뭐 해야 된다고요? 편해져야 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슬기로운 5천년가 미련한 5천년가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될 타임이다. 그런 때다. 정말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감정적인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 이런 부분 정말 벗어나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렇게 꼭 사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의 길.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사에 순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스데반 보세요. 폴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연하게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동물들이 더욱더 우리들보다 그런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따지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거든요. 동물들은. 자기 때가 되면. 우리는 근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냥 바뀌어야 될 타임이 와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박효진 장로님 맞죠? 네, 그 사형수들 보세요. 그분들이 더 부럽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과거에 죄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냐고요. 그분 앞에 가는 건데 내가 소망이 있는데 두려움이 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좋은 곳에 가는데 내가 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배고픈데 근데 저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건데 얼마나 기대가 되냐고요? 그 연습을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라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침범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줘요. 의연해야 돼요. 사실은 기뻐야 되고요.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울하게 찬양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짜증나고 귀찮은 게 너무 많죠. 저도 그럴 때. 그리고 이 인간들이 너무 못됐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수없이 말을 반복하고 수없이 거짓말하고 그게 사실은 열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가정 속에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 역할만 잘 감당하시면 돼요. 진리 대신 그분을 믿고 일상을 충실하게 사시면 된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자녀는 어떡하지?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내가 구원도 받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제가 온전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만 올라가는 상태로 가면은 그건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단하고 비교합니까? 어떻게 성인 군주하고 비교해요? 아시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힘들어? 교우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항상 말씀드리듯이 공동체 후원이라고. 교회가 한 세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가 장성불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서 나는 지체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온전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요.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서로서로를 알고 서로서로의 장단점을 알아서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나의 장점이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나의 단점이 부각돼서 장점으로 만들라고 티격태격 입스름도 하게 만들고 삐지기도 하게 하고 시기질도 있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했냐고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욱더 크기를 바랬고 자기가 더욱더 높임을 받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알았죠. 자기들의 역할들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만 빼고. 알겠죠? 그 과정을 겪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연습이 안 되면 후원 못 받습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면 자아가 죽을 것 같습니까? 결코 안 죽어요. 혼자서 열심히 찬양해 보십시오. 천국이지. 누가 옆에서 거는 사람이 있어 뭐였어요? 그 음정 틀렸잖아. 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나 혼자 부르는데 뭐. 근데 여기서 부르다가 그 음이 그게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딱 끝나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자기는 나보다 못 부르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노래 갖고 아니면 저거는 나보다 헌금도 덜 하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변명에만 빠지게 되는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말씀대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게 되는 거고 왜 저는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왜 없을까요? 저도 내 마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의 기간에 그랬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거든요. 기간이. 그 고통이 길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가는 거죠. 소망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핍박이 올지 몰라요. 벌금 내는 거는요 괜찮아요. 벌금 내는 거. 벌금 내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살아수출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지막 주님 오실 타이밍에 목배임을 당하던가. 아시겠죠? 예. 그 소망이에요. 도대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번. 우리가 어차피 성경 있는 대로 돌아가고 성경의 메시지는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성경 있는 대로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요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거죠.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속아 넘어가야 돼요. 속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설득당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믿음이 생기시. 내 주관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설득당하시길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시길 바라요. 내가 싹군 목사가 아닌 한 제발 좀 받아들이시라니까. 아멘? 그거는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제가 잘못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면은요 그 진리이신 그분이 내가 잘못 가르친다면 교회를 떠나게도 하셔요. 왜요? 내가 믿는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100%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데 야, 이 학교는 너에게는 이 교수들이
실력이 낮아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어. 너는 더 좋은 데로 가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먼저 의심부터 하지 말라니까. 그게 마귀가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쵸? 처음부터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이상하게, 그치, 하면 미혹이죠. 그 정도는 구분해낼 줄 알잖아요. 이제는. 적어도. 아멘? 정말 내 중심이 주를 추구하면은요, 주님이 이끄셔요. 내가 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끌지 않은 거예요. 나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요. 과거가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이 중요하지. 아멘? 주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를 추구하라 그러면요, 변해든가 못 견딘가 그래요. 왜요? 생명인데. 교회에서요, 빈말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정말 주를 추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성도를 깨어나게 돼 있어요. 목사는 아닌데 그건 사실이잖아. 목사는 생명이 없어도 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근데 목회자가 자꾸 복 받으는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100%. 이해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자유하시라고. 지금 정말 주를 추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주를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과정을 밟게 하시거든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에 있을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될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상한 데를 가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들의 방향을 바꿔주지 못해서. 그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그냥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정말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비롯한 목회자가 그것을 감당 못해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안타까운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리를 추구하면 저희 교회보다 더욱더 진리가 명확한 교회로 보내신다는 건 사실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추구하셔서 더욱더 좋은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진리를 추구하셔서, 아니면 제가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가 목사보다 나으면 나를 하나님이 더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셔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던가, 아니면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에 인도되던가, 그 목사에게 인도되던가. 아멘? 네, 이런 얘기하는 목사도 드물 거예요, 아마. 떠나라고 하는 목사.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싫어서 떠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떠나라고 했잖아요. 아니, 너 언제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면 주님이 떠나게 하신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시라고요. 그러시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면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변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지체가 더욱더 변할 수도 있어요. 왜요? 유익하기 위해서 지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아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척 보면 아는 거예요. 부족하죠. 완벽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를 향해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알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알겠습니까? 주를 사모하는 사람끼리 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들리고 추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요. 아멘? 근데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한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목사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사를 또 신처럼 섬겨도 안 되고요.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예.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때가 됐네. 담담하게 갈 수 있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 찬양이 무겁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갈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부담감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내가 굶어 죽어도 어때요? 거지 나사로처럼. 근데 가만히 봐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 거지 나사로처럼 부른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는 꼭 안 틀리길 바라는 거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해합니까? 먹여 살려주세요. 알겠죠? 의식주의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감사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힘들지만 공동체가 같이 가야 돼요. 목사 혼자라 못 이기고요. 성도 혼자 못 이겨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아시겠죠?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다 양이에요. 아멘? 네,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나도. 그거 명심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뭔가 교우 간에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다듬어줘야 될 게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 부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하도 시달려갖고 얌전하다고. 그건 농담이고요. 하도 그냥 훈련을 받아서 여기 성도들은 소금 뿌리면은 아니 숨이 죽어야 김치를 닮을 거 아니야. 소금을 하도 잘 뿌려놔갖고 숨이 잘 죽어야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버무려져야죠. 버무려져야지 숨만 죽으면 뭘 거예요. 짜서요. 그렇죠? 혹시 저는요 소금을 목사님이 진작부터 뿌려대갖고 숨은 죽었는데 아직 버무려지지 않았어 하시면 한번 손들어 봐요. 다시요. 물을 씻어야 돼요. 짠 게 다시 없어야 돼. 소금을 쳤으면 빨리 숨이 죽어서 빨리 버무려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아멘.